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불확실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 시대에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는 그런 찬송이죠. 정말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점점 우리를 불안하게 또 불확실함으로 이끌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동부에 한번 온 적이 있었는데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출발하기 전에 한 분이 이렇게 제 자리 앞쪽으로 왔습니다. 자세히 보니 흑인이라는 표현은 좀 이 인종차별적인 발언이라 아프리카계에 아마 이민을 오신 분인 것 같아요. 수염이 이렇게 좀 나 있는데 한눈에 봐도 모슬렘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 마음이 굉장히 평화로웠습니다. 이제 다른 지역에 비행기를 타고 하면서 뭔가 정리해야 될 것들을 쭉 생각하고 가려고 했는데 그 모슬렘이 오면서 또 땀을 막 흘리면서 오는 거예요. 양복을 입고 땀을 흘리고 자리에 앉기 전에 전화기를 들고 막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전화를 하는 겁니다. 그 순간 혹시 이 사람이 테러범이 아닐까 하는 그 두려움, 그 불안함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여러분 웃으시지만 저는 심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사람이 일어나면 내가 잡아야 되나? 목사인데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뭐 여러 가지 계획들, 내 나름대로 계획을 쫙 세우고 이제 출발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 시작하더니 끝까지 자는 거예요. 그래서 괜한 걱정, 고민.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테러가 이제 멀리 있지 않습니다. 벌써 제 마음에도 와 있는 거예요. 그게 아프리카 또는 유럽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현실로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참 점점 불확실함 쪽으로 이끌어가는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문제보다 좀 우리 현실적인 문제를 한번 돌아가 보죠. 제가 LA에서 사회 간 지 이제 9년 정도 됐습니다. 제가 처음 와서 우리 교인들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올해가 가장 힘듭니다. 지금도 올해가 가장 힘듭니다. 어떻게 버티는지 모르겠어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어떤 분이 하나님 특별한 은혜로 천국과 지옥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셨답니다. 농담입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갔는데 처음에 이제 지옥부터 갔습니다. 지옥을 갔더니 산의 진미가 막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집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지옥에서의 투어가 끝나고 이제 천국으로 가려고 하는데 천사에게 저는 천국 가지 않겠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딱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갑자기 모든 환경이 변화가 돼요. 완전히 바뀌는 180도. 그게 막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아니 아까는 하나님 나를 속일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조금 전은 관광비자고 지금 영주권이다. 참 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참 녹록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하루하루 참 여기는 좀 경제가 좀 다르죠. 저 LA 쪽하고는 아마 그래도 여기도 이민사회라 참 쉽지 않은 여러분의 삶을 살아왔겠다 하는 생각합니다.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참 모르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비즈니스 하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아무리 머리를 생각하고 최신 정보를 가지고 사업을 해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점점점 힘들어져 가는 참 아이러니죠. 기술이 발달하고 또 빅데이터들이 나오고 하면 뭔가 우리 삶이 더 편해야 되는데 점점 우리를 혼란과 불안함 속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그런데 이런 불확실한 이런 시대의 경험은 우리들만의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베드로 전서에 살았던 그 성도들도 우리와 환경은 다르지만 똑같은 그런 불안함들, 경험, 또 불확실함이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는 이 네로 황제가 다스렸던 시대입니다. 가장 기독교인들의 탄압이 심했던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결국은 잘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간다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종교 분리 시대에 살고 있어서 큰 문제는 없지만 그 당시만 해도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는 건 내가 죽겠다는 거죠. 그러한 박해, 핍박 가운데 살았습니다. 또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도 결코 쉬운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 지역은 터키 북부 지역을 이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썼는데요. 터키 북부 지역은 굉장히 우상의 숭배가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결국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어떤 면에서 하나의 삶의 일부분이었어요. 우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또 그렇게 살아야 이웃들과도 좋은 관계 속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에 누가 오느냐가 참 중요하잖아요. 제가 어제 호텔에 잤습니다. 참 좋은 호텔이었어요. 자는데 제가 새벽 1시에 깼습니다. 바로 옆방에 전화 소리가 그대로 다 들리는 거예요. 코 고는 소리까지. 그래서 제가 잠을 깼는데 그때 느낀 게 이웃이 참 중요하구나. 이웃에 누가 오느냐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다른 문화 환경 속에서 여러분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삶의 그 근본을 바꾼다는 겁니다. 모든 관계를 끊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당장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선택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수월하겠습니까? 그런 시대 속에 지금 여기에는 아무래도 미국이라 인종차별이 여기는 조금 서부보다는 조금 심한가요? 저는 서부에서는 백인들이 차별받습니다. 백인이 이제 소수입니다. 그만큼 타인종들, 타문화들, 멜팅팟이라는 뭐 이런 표현 쓰기도 하는데, 이 시대만 해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죽음이고 모든 관계, 가족관계, 친척관계, 특히 직장 속에서의 삶을 영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예수를 그들이 믿게 되었죠. 여러분이 베드로 사도라면 그분들에게 어떻게 권면해야 될까요? 제가 베드로 사도라면 저는 이렇게 권면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지금 잘 견디십시오. 지금 잘 조금만 더 참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복된 날이 올 겁니다. 그러기에 대한 강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게 그들의 가장 큰 필요고 곧 네로가 망하게 될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야 성도들이 안심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조금 다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아까도 읽어보셨지만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된 것이라. 지금 베드로가 무엇을 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나요? 뭘 하라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면 첫 절에 딱 나오죠. 찬송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라.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고난 가운데 있고 핍박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 힘든데 목회자가 와서 찬송하라고 하면 여러분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아니 이런 목사가 다 있어. 지금 내가 얼마나 힘든데 내 상황도 모르고 형편도 모르고 그렇게 첫 반응이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있겠죠. 그렇게 이야기한 데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오늘 3절, 4절 말씀해 보면 베드로가 우리가 찬송해야 될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단어가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게스해 보세요.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3절에는 소망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소망이 어떤 소망이라고요? 산 소망입니다. Living hope. 살아있는 소망.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 지금 너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4절에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유업, inheritance. 하나님의 유업이 너희에게 있다는 거죠. 유업이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영원한 삶이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에게 지금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왜 하늘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그냥 간직되었다라고 말하면 될 텐데 왜 하늘에 있다고 이야기했겠습니까? 하늘이라는 표현의 의미는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도달할 수 없다는 의미예요.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권세도 어떤 권력도 결코 흔들 수 없는 그곳에 우리를 위해서 살아있는 소망과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또 어떻게 표현했냐면 4절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원한 소망이 너희들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직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지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영어로 보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때로는 내 실패조차도 빼앗을 수 없는 그 소망이 우리 앞에 있다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찬송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찬송했던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우리는 베드로서를 살펴봤지만 사도 바울과 실라,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나오는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성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빌립보를 가게 된 것도 사실은 본인의 의도는 전혀 없었어요. 바울은 아시아 지방, 이라크나 이쪽 방향, 터키를 기준으로 해서 동쪽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알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환상을 보여주시죠. 마게도냐의 사람이 이리로 오라.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게도냐 지방 첫 성 빌립보를 갔어요. 거기서 전도를 하다가 결국은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참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참 재밌지 않으세요? 하나님 뜻대로 하면 상황이 더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 복음 전도가 잘 돼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것도 이상한데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감옥 문이 열리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자,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 감옥의 문이 열리는 거 어떤 사인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될까요? 이거는 뒤도 돌아볼 거 없습니다. 바로 가야 됩니다. 뭐 옷을 입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면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에 그냥 있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문이 열렸으면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가지를 않아요. 그냥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그 간수장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바울과 그 실라가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저는 그 이유가 여기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 삶의 목적이 이 땅에 있지 않았어요. 그들에게는 리빙 홉, 살아있는 소망이 그들 앞에 있다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을 위해서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순간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심이 뭔가를 알았습니다. 환경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 관점에서 자신의 삶을 보았기 때문에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찬송하라 이 말은 노래를 부르라는 게 아니에요. 찬송하라, 고난 가운데 슬픔 가운데 찬양하면 모든 것이 다 달라질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 찬송하라는 말은 하늘을 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자세히 보진 않았지만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protecting you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진행형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을 지켜주고 있다는 거죠. 그들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살아있는 소망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지금도 지켜주고 있다는 거죠. 그 고난 가운데 다시 말하면 찬송하라는 것은 그 하나님을 보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자신의 삶으로 돌아보면 왜 우리가 고난 중에 불안하고 찬송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을 보지 않아요.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땅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고 우리가 예배를 하지만 이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 우리의 관심은 하늘이 아니라 땅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영원한 삶에 대한 그 가치를 우리가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그 가치를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찬송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찬송이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가 나의 영적인 바로미터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고난 중에 내가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 중심이 하늘을 향해 있다는 반증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 찬송해야지 우리가 몰라서 못합니까? 참 알면서도 참 힘들어요. 저도 요즘 아이가 이제 10대, 큰 애가 이제 10학년인데 애가 미친 것 같아요. 어떻게 저런 애가 나왔을까? 다 공감하시는 거죠, 지금. 예, 웃으시는 분들은. 이 녹록치 않습니다. 제가 둘째가 이제 5학년인데 곧 닥쳐오겠구나. 이 시련, 또 어떻게, 이제 막 시작했거든요. 참 녹록치 않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바울이 우리가 왜 찬양하지 못하는가? 베드로가, 제가 자꾸 바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나 안 따라 확인하려고 지금 이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런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왜 안 되는가?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우리가 왜 찬양을 못합니까? 시험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이 우리를 흔드는 겁니다. 어떻게 흔듭니까? 우리의 눈이 하늘을 향하지 않고 땅을 보게 만드는 겁니다. 요즘 심리학적 표현으로 하면 공황장애에 빠뜨리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불안함들, 내일에 대한 불안함 속으로 우리를 몰아가는 것은, 불안함이 우리한테 찾아오는 것은 감정이지만 중요한 것은 거기에 내가 무엇을 보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바울은 그것을 시험이라고 했고, 그 시험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바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7절 보겠습니다. 7절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바울은 그 시험을 어떻게 봐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는 기뻐하라는 겁니다. 시험이 왔을 때는 불안해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험이 어떤 결과로 이룬다는 거죠? 7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만들고 그 결과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올 때는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험 자체가 내 삶을 쪼그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수단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내가 당하는 시험, 여러분 이것이 마귀가 준 것이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는 시험이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인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정결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통로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속에서 기뻐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액면 그대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뒤에서부터 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늘의 시각에서 지금 내 삶을 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면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팩트가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 팩트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그 팩트 이면을 보라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날 때는 스토리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은혜 장로교회는 제가 알기로 많은 그런 시련들을 쭉 겪어왔다고 어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인생을 보는 각도는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 점으로 보는 분이 있어요. 각각의 개별의 사건으로. 그런데 성도는 인생을 선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하나가 아니라 이 선을 통해서 시작이 있으면 이런 점들이 이어져서 선이 되어서 결국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인생도 마찬가지, 이 교회를 향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과정들을 통해서 제가 믿는 바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속에는 작은 시험들, 시련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간다는 겁니까? 영광과 존귀로 세워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의 상황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 시야를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베드로는 그 시야가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을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관련된 일화를 하나 말씀드리면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한번 갇힌 적이 있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이제 그 전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앞에 야고보가 헤롯 왕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헤롯이 야고보를 일단 죽였어요. 사도 야고보를. 그러자 사람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유대인을. 그러니까 헤롯이 어떻게 했냐면 베드로 또 잡아 넣었어요. 성경 안 보시나요? 네, 저만 성경을 보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자꾸 생소하게 보시는 것 같아서 순간 당황했습니다. 잡아 넣었습니다. 잡아 넣었는데 이제 내일이면 베드로를 죽게 돼요. 성경이 아주 재밌게 표현해요. 베드로가 잠에 들었습니다. 얼마나 깊이 잠들었냐면 천사가 베드로를 구하러 왔는데 영어를 잘 보세요. 베드로가 그래서 천사가 베드로를 발로 뻥 찼어요. 이 말은 뭡니까? 그만큼 깊이 잠들었다는 거죠.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내일 내가 죽는데 여러분이 내일 사형 선고를 받는다면 잠이 오겠습니까? 제가 어제 자는데도 새벽 1시에 깼어요. 시차도 있지만 QA 한다고 그래서 어떤 질문이 나올까?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그런 일을 하는데도 잠을 못 자는데 내일 죽을 판인데 지금 베드로가 얼마나 깊이 잠이 들었냐면 천사가 와서 발로 툭 차서 깨우고 비몽사몽간에 막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여러분 이런 믿음 좀 소유하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좀 그런 믿음의 목사가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이유가 이 베드로도 결국은 동일한 거죠.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는 말은 베드로도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 소망, 그 하나님 나라의 유업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의 어려움으로 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불확실함에서 오는 두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못하느냐가 결국 우리의 삶을 좌우한다는 겁니다. 정말 이 삶이라는 건 참 모르겠어요. 제가 비록 긴 세월을 살아오진 않았지만 정말 제가 계획한 대로, 제가 예측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작년 연말쯤에 캘리포니아에서 아주 한인들에 관해서 아주 좀 슬픈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인 여성 4명이 산호세 교인들이었는데 차를 타고 요세미티를 관광을 가다가 교통사고를 만나서 4명이 다 즉사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4명은 한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교인들이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그 자리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그 사고가 나고 그 다음날 또 로스 알라미토스라는 지역에서 또 다른 사고가 있었습니다. 한 한인이 자기 이웃에게 조용히 하라고 했는데 그 흑인 이웃이 총격을 해서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집은 이제 계단 올라가면 자기 집이에요. 그날은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날이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이제 딱 5초만 하면 집으로 갈 수 있는데 그 사이에 총 5방을 맞고 숨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우리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는 정말 몰라요. 우리의 재정이 갑자기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병이, 우리의 건강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확실한 게 있죠. 우리에게 확실한 것. 오늘 베드로가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소망이 있다는 거죠. 리빙 호프, 살아있는,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그러한 과정이, 이 과정을 통해서 믿음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키는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카는 목사님 쓰신 그 요한복음 책을 보면 아주 제가 인사이트 있게 봤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알래스카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알래스카의 이 고래가 음식을 찾으러 이렇게 다니다가 해안 가까이에 왔어요. 해안 가까이에서 이제 여름에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플랑크톤이죠, 잡기 위해서 왔는데 그만 겨울이 돼버렸습니다. 알래스카는 겨울이 되게 바다가 얼어버려요.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어떤 기자가 발견하고 이제 신문에, 방송에 막 고래를 살려야 된다고 광고를 막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이제 러시아에서는 쇄빙선을 보내서 얼음을 깨서 길을 만들고, 미국에서는 헬기를 동원해서 큰 콘크리트를 고래 주변으로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길을 내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고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막 콘크리트가 자기 앞에 막 떨어지는 거예요. 고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갑자기 배가 와서 막 얼음을 깨는 겁니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감정이 가지고 있잖아요. 물론 지성적인 이런 것들은 다르겠지만 본능이 있잖아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그게 뭐였습니까? 자기를 살리는 길이었어요. 고래가 그걸 알았더라면 조금 얼음을 싹 피하고 이런 일들을 했을 텐데, 어쩌면 우리가, 물론 동물에 우리 자신을 비유한다는 건 좀 무리가 있지만, 어쩌면 하나님이 지금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상황을 본다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태도가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오늘 기도 정말 제가 은혜로운 기도로 제가 들었는데요. 우리가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걸 생각을 못하는 게 우리의 한계고 우리의 연약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 확신의 근거가 뭐겠습니까? 그 근거는 여기 보이는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희생한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의 교회를 그냥 두시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근거입니다. 그게 복음이고요. 그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있다면 어떤 삶의 방향, 목표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보셔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